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들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시간부터 잘 들어야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지인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접했다면 꼭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1절로 11절까지 보았는데 이 모든 분복과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로 13절은 성도들의 삶,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다룹니다. 왜 인내가 중요하냐면 이런 재난과 환난의 때가 성도들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에게 인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믿음과 짝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 성경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성경 말씀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은 지나가는 풍랑, 지나가는 비바람,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잠시 잠깐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더 분명히 크다라고 믿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들은 너무나 많죠. 12절 말씀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단지 참고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란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계명을 못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온전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로마서 8장인 대로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 증거와 간증들을 갖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자유하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는 그걸 안다고 해서 펑펑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길 원하고, 때로 넘어질 때는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믿어지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정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자들의 삶입니다. 이만희도 안상홍도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누가 누리느냐?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발자국 소리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꼴을 가지고 오는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이 책망의 소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서신을 전한 이후에 지금까지 5천만이 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그런, 여러분 양지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죠. 거기에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생명 내놓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노아 외과 의사 필리핀의 사역을 제가 봤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가 의지하는 것, 마지막에 의지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픈 만큼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결국 그는 2018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것도 순교죠. 복음 안에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은 순교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이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게 복 주시는 분이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복되게 하시고 생사복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한 일, 삶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있는 삶,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온 생애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 장차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이 있습니다. 이제 믿는 순간부터 숨 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신뢰함과 땅의 기름진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복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이후의 삶은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시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